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모든 찬양의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찬양의 핵심.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가? 경외하기 때문에 양식을 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줘요. 이게 자기를 경외하지 않으면 양식을 안 줘.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붙어 다닙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본문은 이렇게 안 보여. 이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깁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잘 못 섬기면, 내가 잘 못 섬기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경외함, 그러므로 받는 복,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이게 이제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그리고 인과응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을 해요. 영원히. 이 언약을 영원히 기억을 해요. 영원히.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언약 때문에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왜 기도를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경외한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가? 기본적으로는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언약했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근본적인 것을 바탕에 놓고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과정만 가지고 과정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전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과정이 이것도 맞는 말 아니냐? 과정이 전부일 때만 맞는 말이에요. 경외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경외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경외해야 된다. 복을 받고 안 받고 결론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경외함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경외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언약을 전제하고 말할 때는 맞는 말이지만 언약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말이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과연 언약을 전제하고 그 말을 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그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이해하거나 인과응보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언약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 모임이나 제가 성경을 보아가는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데에서는 여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신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더불어 희망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맞는가? 성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사의 능력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증거로 직접 확인해 줬어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열조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400일 동안 이방에 객살하다가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들이 의인이고 복받은 짓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분명히 선포한 약속대로 그들을 건져주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졌는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의로움을 쌓았기 때문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건 지겹다. 혹시 생각나세요? 그 찬양?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번복했었는지 그걸 생각하기에도 이제는 지겹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시편의 노래 이 앞 시간에 한번 봤어요. 성경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참고 또 얼마나 참아야 됐느냐 하는 거죠. 그게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불만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섬겼고 아직 기억 안 나시죠? 그런 찬송 바로 이 앞번에 이 2주 전에 갖고 왔던 찬양의 내용 속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겨웠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물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예요. 팩트.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참 진리다. 반대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제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의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의 법도 다 확실하다.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하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 진실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고요. 확실한 거예요. 그게 다 이미 영원 무궁이 정하셨고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참 진리입니다. 비록 이렇게 연아홉 명밖에 안 모이고 있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확인하고 있는 이 신앙 이게 진짜입니다. 그냥 성경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일들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어요.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지존하다. 높다 하는 거죠. 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유일한 진리 유일한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 그래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복인 자예요. 참으로 명철한 자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계명을 지켰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죠. 그는 참으로 좋은 지각을 가진 자예요. 그 좋은 지각을 가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죠. 찬송이 영원히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가 지혜롭다, 그가 명철하다, 똑똑하다라고 하는 증거. 제가
참 똑똑한 저는 참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련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요. 어디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저도 알아 그걸. 아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많아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언젠가는 당신은 두 가지 생각을 못해. 내가 보니까 그래 하고 인정을 해주더니 요 근래에는 안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막 미련 밤튀냐고 막 이게 혼나는 걸 혼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나일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가진 자고 가장 명철한 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물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는 것으로 봤던 증거가 될 수가 없죠. 미련하다라고 한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지혜와 명철의 증거가 찬양으로 평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하고 바보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똑똑하고 또 저런 헛웃음을 참고 자 12절 112편 할렐루야 이게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늘 누리고 싶은 찬양입니다. 제가 늘 간직하고 싶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일 그게 참으로 복 있는 일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정직한 자 정말 남을 속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는 자에게는 흑암중에도 빛이 일어나 그리고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 그래서 복을 누리게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정직한 자 어질다, 자비롭다, 의롭다 이걸 이제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의 골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택자, 복 있다라고 선포받은 자. 그러한 자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요. 흑암중에 있을지라도 빛이 보호를 해줍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있는 존재이니까. 저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영원히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결단코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멸망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기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나의 신앙의 중심 굳게 정하였다.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뿐이 영원히 들리로다. 악인의 소멸은 멸망한다. 언약의 백성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누리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 할렐루야 또 나오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제가 묵상으로 드렸던 구절이에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자. 찬양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영원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실제로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빚주는 존재들입니다.
영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상세계를 만드셨고 궁창을 두셨고 천하계를 만드셨어요. 천상세계에 존재하는 이 영물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비교될 자가 어떤 존재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이라고 얘기하는 존재들도 그건 다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면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 방언 다른 민족은 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가 되어졌다. 이 언약 백성이 가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애굽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은 멸망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만인보는 뭐가 되는 것인가? 만인보는 뭐가 돼요? 개떡이 되는 겁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려져야 마땅한 개똥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녹음이 되고 있는 걸 제가 인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말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인간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본질이 되어져 있는, 근본이 되어져 있는, 요소가 되어져 있는 게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근데 그 흙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럼 그 흙으로 말미암아 빚음을 당하였던 모든 존재들 또한 당연히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오히려 그 여호와 하나님 자리를 탐내고 살아갑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돌려옵나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려옵나이다. 찬양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게 돌립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호와입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영원자이십니다. 불변의 신실자이십니다. 긍휼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그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계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열방들은 이렇게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 진짜 있느냐? 살아있느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이 모든 만물을 다 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걸 부정해봤자 부정한다라고 해서 부정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영원한 진리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저희들의 우상,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 자기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요. 그러나 그건 다 실상 사람의 수공품일 뿐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신이라고 믿어요. 신이라고 또 경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인간이 정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존재들인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우상을 만드는 자 뿐만 아니라
그런 만들어진 우상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자, 이들도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허망하고 거짓된 것들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우리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른 이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해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며 너희 방패이시다.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이시다. 그 한 말을 왜 계속 똑같이 하고 있지?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문에 있어서 읽어드린 겁니다. 이미 본문이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말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노래인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마디로 해서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알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간절함을 담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알고 여호와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기 소망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생각해서 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뭔가? 너희들이 언약받은 자임을 알라. 잊지 말라. 그 증거다 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을 누리면 내 배가 든든하고 평안하구나 이렇게 가요.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주었고 아론의 집에도 주었고 물론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창세전 택함받은 모든 이들이 다 이 복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었고 너희는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존재이다. 그러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들에게 주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만 땅을 인간에게 줬지 않느냐. 그 정도로 지금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이 땅을 빼앗겼죠.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넘실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그 권한을 회복을 하셨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빼앗긴 것도 아직 사단 마귀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식을 해서 그런지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치달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창출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자.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의 그런 존재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의 중심을 굳게 새기고 지켜서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가자. 그럴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났던 순간에서 지금 2년여 지나는 순간, 3년 가까이 가는 순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삽시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누구에게든지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랑하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그 여호와를 순축하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화답해 주시기를 제가 소망을 삼고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으로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한다.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경험 속에서 경험으로 인한 화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은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기준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뭘 하는가? 확인을 해주셔요. 자기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 자기가 얼마나 자기하신가라고 하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미 복 주었다라고 하는 연약된 일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언약을 되새기게 되어져요. 아, 이게 내 기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구한 내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구나.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깨달아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영혼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름한 언약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천국을 이미 내가 이제 소유했다라고 하는 확증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확증이 되어지니까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세상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 대한 것으로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면 그것에 흔들림이나 그것에 무너짐이 있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준이 무너지면 인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참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참 기준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이게 진정한 참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르게 분명히 알면 얘는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세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해 주신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는, 나는 믿는 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것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걸 너무 분명히 믿는다. 확신한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큰 고난을 당하였었어요. 그리고 그 경급 중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경급 중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즉 인간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권고함을 당하게 되면 진짜 참 친구와 아닌 자들이 냉철하게 보여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내게서 남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거짓말장이었다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는다 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 그러면 내가 의지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이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걸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하면 돼요? 헌금을 많이 하시면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그러나 이 다윗이 하는 말은 뭔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소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일입니다.
참 쉽죠. 안 그래? 참 쉽잖아요.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일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이 안 됐으면 겁나 그죠? 언약이 됐어. 됐으면 안 들릴게요. 이건 언약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언약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일이에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중하게 보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귀중하게 보시는 일이니까 순교해야겠죠? 그잖아요. 순교자만큼 존귀함을,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성도의 죽는 것이 여호와께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꾸고 말하면 성도의 죽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은 어떤 뜻일까? 네, 여러분이 이제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이 여호와께 귀중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자, 순교자가 되자, 이런 말인가? 아니면 성도의 죽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인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시고 그의 산성이 되시고 그의 방패가 되신다 라는 의미의 말일까?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보면 돼요. 본문을 보면 모르겠으면 조금 더 앞뒤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나는 진실을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포로 죽을 위기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설령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죽음이 너무 귀한 일이니까 죽지 않도록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박을 풀어주셨다. 그러니 내가 주께 감사해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신다 하셨는데 정말 그러셨군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 여호와의 정에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는 죽을 각오로 살자 하는 말이 아니고